오늘 예레미야 애가에 슬프다라는 이야기가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를 비롯해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런데 그 슬픔은 왜 시작되었는가? 전국에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통해서 그들에게 슬픔이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도 하나님 때문이고요. 우리가 슬픔에 빠지는 이유도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탓하는 의미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수많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오지 못했던 자신과 그 가족들, 그 민족이 너무나 슬픈 것입니다. 어떤 누구도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그곳에서 빠져나갈 수 없고 철저히 하나님의 심판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몰랐던 것이 아니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착각하였고 자신들의 마음의 끌림대로 자신의 소망대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그것을 붙들고 있다가 예정되어 있는 심판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에게는 구원의 복음이 있습니다. 살아나는 역사, 회복의 역사, 다시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짐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그 심판의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아직도 우리에게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 나의 동료들, 또한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들 중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 한 사람을 위해 다시 한번 오늘 그 사람을 붙들고 그 사람을 위해 힘쓰는 복된 하루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진심으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면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슬픔이 얼마나 큰 슬픔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셨던 그 모든 것들을 패하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 나아가서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수 앞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주일날 그런 설교를 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악인이 다수일지라도 소수의 의인을 통해서, 그 소수의 의인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승리케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그 수많은 원수들, 악한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받았던 영광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를 모두 다 잃어버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이방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하나님을 비웃을 거란 말이에요. 선보다는 악이 승리하고 세상의 방식이 승리함을 그들은 자축하고 기뻐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결코 의인을 버리시지 않는다고 했는데 왜 이스라엘이 이처럼 하나님 앞에, 원수들 앞에서, 악한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그들의 모든 것을 잃어버려야 하는 것이냐라는 것이죠. 그럼 다시 얘기하자면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의 의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10명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의인 10명이 없었어요. 다시 얘기하자면 믿음의 그 가장 작은 공동체가
함께하는 그 공동체가 없었어요. 로마서 3장에 보면 10절부터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얼마나 안타까운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예루살렘, 하나님의 제단, 하나님의 사역자들, 하나님의 왕,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지저스 처치는 하나님 앞에 그 의로움의 공동체로 세워져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는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그 의로움을 행하는 그 믿음에 함께하는 가정, 공동체, 회사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큰 은혜를 주셨을지라도 그것은 한순간에 사라지고 무너지게 되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직하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사람, 의인의 사람으로 바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무리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죄악에 물들어 있고 하나님을 외면한다 할지라도 그 믿음으로 우리의 가정과 일터가 다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다시 살아나는 회복의 역사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좀 불편한 얘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복과 은혜가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것, 오늘 내가 아침에 하나님께 이 현장에 나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복이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임하면 예배드리고 싶어도 예배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고 찾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오늘 우리는 얼마나 큰 은혜 안에 있습니까? 큰 복에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으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이 거룩한 성전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무릎 꿇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를 그 악한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결코 의인이 악한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세우시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온전하게 예배드리는 공동체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의인이 아니면, 하나님은 아무리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세우시고 기뻐하시는 그 거룩한 예루살렘도, 그 성전도 하나님은 모두 다 허물어 버리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참 안타까운 얘기가 나옵니다. 6절부터 우리가 10절부터 보면, 야, 하나님께서 이것마저도 다 허물어 버리시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통해서 원하시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가장 큰 기쁨, 그 모습이 뭐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든 삶의 터전을 무너뜨리셨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제단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제사와 하나님께 영광 드렸던 그 제사장과 왕은 그 모든 자리를 잃어버렸습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파괴하시고 버려버리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러셨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을 포기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는 다시 한번 우리 지저스처치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결국에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켜주던 모든 성벽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보호막이 없어진다면 여러분 오늘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전국에는 그 제단마저도 무너뜨리셨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다면 우리는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너졌습니다. 전국에는 이스라엘의 모든 것이 무너져 버렸고 하나님은 그 모든 영광을 포기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음이 상하셔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징계하고 심판하는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그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무너뜨리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징계함이 위함이 아니라는 거지요. 다시 얘기하면 뭐예요? 그 모든 것보다 누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 하나님의 가장 큰 즐거움, 하나님의 가장 큰 자랑인 것마저도 하나님은 여러분보다 존귀하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버릴지라도 나를 구원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나를 회복시켜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언약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믿음 없는 가식적인, 불의하고 정직하지 못한, 올바르지 못한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의롭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없이 신령과 진정으로 온전하게 예배드리지 않고 거룩하게 예배드리지 않는 그 모든 것을 버리셨습니다. 미워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그 소망과 믿음으로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예배할 수 있는 이 자리를 지켜가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잃어버릴지라도 지켜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오늘 우리의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를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가정이 되게 해야 하고, 우리의 일터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일터가 되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충국적으로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그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세우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성전을 허무시는 그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 오늘 내 옆에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은 오늘 그 성전마저도 포기하실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오늘 내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십시오. 내가 먼저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진심으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십시오. 단순히 하나님이 주셨던 것, 외형적인 은혜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그 한 생명을 지키는 것이고 한 사람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지저스 처치는 그 한 사람이 먼저인 교회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자녀요, 여러분의 가족입니다. 그 사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 일터에 그 한 사람들을 위해 여러분을 그 자리에 세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다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영광스럽게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에레미야 애가를 보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우리 지저스 처치에 이런 일이 없을까요? 여러분 가정에 이런 일이 없을까요? 여러분의 일터에 그런 일이 없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의롭게 살아가지 않는다면 아무리 예배하는 모습이 있을지라도, 아름다운 성전을 세우고 아름다운 가정을 세우고 아름다운 일터를 세워도 하나님 그것을 포기하시고 무너뜨리십니다. 왜? 우리 한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거룩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처럼 그 한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내가 정말 지금 존귀하게 여겨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그 시작으로 다시 돌아가며 오늘 하루를 다시 시작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우리의 삶을 다시 되돌아보시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의롭게 서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철저히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귀한 자리를 지켜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우리의 가정을 지켜갈 수 있기를, 우리의 일터를 지켜갈 수 있기를,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수 있는 그 복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오늘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고 간구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그 세미한 음성에도 귀 기울이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에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신뢰하고 믿으며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이런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 지저스 처치에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리더를 세우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박연신 집사님, 권사님으로 취임식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사람은 오히려 무너지고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이 시간 우리 박연신 집사님, 정말 거룩한 우리 박연신 권사님 될 수 있도록, 기도의 용사 될 수 있도록, 의를 행하는 우리 믿음의 리더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교육자들, 우리 장로님, 또 우리 안수 집사님, 우리 집사님들을 위해서 더욱더 함께 기도해 주시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